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정정하여 나를 하시나니 나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가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누리니 그가 불박사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스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자기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윤정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종료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님,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또한 되길 원합니다.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열정을 다해 사셨습니다. 무지한 자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외로운 자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목적을 두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어 겸손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산에 우뚝 세워주신 고양리 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풍족함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주님이 주인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량으로 반주로 식사 준비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축복 넘치도록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사 하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살아내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건강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사모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입술로 전하여지는 곡조 붙은 기도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듣는 저희에게 희망과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로 건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하며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유영훈 사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게 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한 주간 동안도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올려진 예물들 그 마음과 함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구원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영 집사님과 또 부인 되신 집사님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그 병원 가서 치료를 좀 받으셨고 어저께 이제 오셔서 굉장히 건강하고 밝은 모습 오셨는데, 오늘은 좀 오랫동안 앉아있기는 아직까지 좀 그러시다 해갖고 오늘 정병 집사님하고 또 맏아들 되는 우리 서장구 목사님 또 목진이 사모님 또 함께 또 예배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종훈 집사님하고 또 엄숙 권사님 또 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여행을 또 다녀오셨습니다. 다시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권사님도 또 이렇게 또 가족을 해서 수원에 다녀오셨죠? 네,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님과 우리 또 이범현 성도님은 또 어머니께서 불순을 맞으셔갖고 지난주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잘 치르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잔치를 벌이셨는데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 목사님하고 사모님 잠깐 앞쪽으로 나오시죠. 김영 사모님. 저희 교회는 아니겠지만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정년 은퇴를 퇴임을 하셨습니다. 정년 은퇴를 하셔서 저희들 목회자 사모님들끼리는 서로 송배를 했는데 앞으로 작년에 계속 계실 겁니다. 작년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자주 뵐 텐데 그래도 또 귀한 또 발걸음을 퇴임하시고 첫 걸음을 또 저희 교회로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순서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시간, 많은 어린 아기와 또 많은 그곳에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호산나하고 주님을 호산나의 뜻이 제발 이제 구원해달라는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호산나하고 크게 부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금의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고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아마 예전에 감람산을 통해서 들어갔던 쉬운 문은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막아놨고 또 이슬람이 그 위에다 이렇게 정복하면서 그 위에다 성전 위를 다 막아버렸어요. 막고 그 위에다 돔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속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지순례 전담하시는 그 박사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안의 모습은 아주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모든 분들이 좀 메시아를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했던 곳인데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겁니다. 배척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갖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데 왜 예수님 메시아라고 부를까? 구원자라고 부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열왕에 있는 옥산장에서 그 소장하고 있던 십자가의 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옥산장에서 이제 그 정성문에 기증을 해서 아우라지 기념관에서 이렇게 아마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돌에도 보면 십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돌에 십자가 새겨져 있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켰던 적이 있는데 제 친구들이 돌 수집하는 친구가 있는데 알파벳 A서부터 Z까지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지저스라는 사진을 한번 예전에 돌로 된 것을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주님을 높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후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되고 왜 유대인들 중에 특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든 호산나라고 부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히에론이라고 해서 성소 주변의 바깥들까지를 포함하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 여자들이 있는 곳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분되어 있었고 모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만을 가리킬 때는 나우스라고 따로 지칭합니다. 그건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죽으실 때 모든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것은 나우스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전은 히에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분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다 매매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는 장사꾼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그냥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분노한 적이 없어요. 항상 오히려 측은하게 여겨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화하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분노하셨던 채찍을 들으셨던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뭐 상을 들어 엎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리고 직접 그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자신들의 모욕적인 일입니다. 자신들이 그 정당하게 모든 것을 뭐 매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둘러 엎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 치욕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 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라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집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을 매매하는 곳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냥 동물들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그곳에서 서로 주고받고 있고, 이런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예수님 자신에게도 어떤 모욕적인 일이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매매하는 장소로 바꾸고 그것을 막 적직하게 막 분비고 어디 정선 장터는 저리 가라였을 겁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는 6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온 각처에서 다른 이방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다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내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이 그냥 온갖 상들이 들썩거리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듯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 여기에서 소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스펠라이온을 해서 원래 짐승들이 사는 동물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짐승들이 사는 동물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가보면 양을 치는 이렇게 들판에 가보면, 그러니까 들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들판의 가운데 보면 그냥 커다란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이 아주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동물들이 보면 밤에는 밤을 어떤 거기서 안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발달됐냐면 강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신들의 그런 소굴에다가 감춰뒀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다가 자신들의 보물을 감춰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가져와서 감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도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감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놔야 되는 곳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정말 동물들이 안식하는, 동물들만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을 지금 강도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들을 다 얻고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고 내쫓을 때에는 얼마나 마음속에서 안타까웠겠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여기서 그날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일날 입성하셨다가 이제 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보면, 성전 들어가기 전에 보면 맹인들이 있고 전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맹인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약간 불구라든가 몸에 지체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맹인과 전원자들이 나와서 예수 앞에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제대로 온전히 걷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도 맹인들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소문이 계속해서 번졌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 앞에 나와서 내가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해달라면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분들이. 근데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간절하게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뜻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전 안에서는 허용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픔을 갖고 있고 눈을 뜨기를 원하고 내 몸에 지체가 장애가 있어서 그것을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고침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어떻게 고칠 수도 없었겠죠. 고칠 수 없으니까 고치지도 못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말씀만으로 눈이 뜨게 된 역사가 나타나냐는 거죠. 우리의 몸이 지체 장애가 돼서 온전히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우냐는 거죠. 똑바로 걷게 하는 거죠. 이적을 보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거꾸롭게 보고 있다. 저것은 말씀에서는, 율법에서는 금하는 행동인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저렇게 할까 하는 거죠. 아무리 이적을 베풀어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갇힌 자들의 생각은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호산나 하고 막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따지면 호시아나라고, 호시아나,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인데 이거 헬라, 그 당시에 로마 정복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호산나 하고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그런다. 어른들도 했지만 갑자기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나타나와서 이제 제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에 의해서. 우리는 아이는 어떤가요? 순수한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주님만을 영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릴 때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순수함의 열정으로 제발 이제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고 노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들로도 너희들이 주님을 높이지 않으면 돌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을 어떻게?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니까 아무리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정통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만이 지성소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백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들끓었다. 노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아이들이 막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발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저 소리를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구원자가 아니면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나는 구원자가 아니니까 나를 향해서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바로 자신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내가 바로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나를 향해서 소리 질러서 지금 제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소리가 바로 나를 향한 소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다 하고 얘기합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율법학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고 통달한다고 하는 대장과 서기관들인데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시편 8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대장과 서기관들이 이 어떻게 율법은 알았으되 마음은 꽉 막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거죠. 다시 시편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정말로 순수하고 열정 가운데 걸어가는 아이들의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이. 또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이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침묵하게 합니다. 그들은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에서 온전히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만 따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저희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뭐 우리 어린 시절은 다 그냥 흙담이고 비포장이고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하천 물이 온전히 잘 하수 배수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염되고 좀 모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방역차가 다니잖아요. 방역차가 계속 마을 곳곳을 다 다니면 아이들이 그 방역차 뒤를 갖다가 연기가 뭐 경유를 통해서 막 내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막 뒤따라가면서 아이들이 막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얼마나 순수하면 그냥 이렇게 좀 모기나 이런 것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방역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막 좋다고 막 뒤따라다니면서 막 뭐 서로 뭐 누가 막 계속 따라가냐 따지고 있고 그것을 아주 막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하냐는 거죠, 아이들은.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는 뭐 이것저것 뭐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나한테 뭐 이 조건에 맞아야 되고 저 조건에 맞아야 되고 나에게 딱 합당해야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오직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직접 다 채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와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들을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눈을 못 뜨게 하겠어요? 저는 자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겠어요? 말씀만으로 치유하셨다. 우리가 성경에는 곳곳에는 계속 세상적인 의사가 고치는 못하는 질병을 말씀으로 한마디 하면 그 말씀이 그냥 말씀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그대로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데 나은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성 밖으로 다시 나가셔서 감람산 쪽을 다시 이렇게 가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 이 베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예루살렘 동쪽 2km 지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료들을 잘 살펴보니까 2km에서부터 한 3.2km에 걸쳐서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따져보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반천 고향이 딱 입구가 2.5km잖아요. 2.5km. 그리고 아마 또 상승도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한 3.2km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 대략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다니로 다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픔을 갖고 있고 슬픔을 갖고 있는 곳에 가셔서 항상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잖아요. 죽었던 나사로를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죽어서 이미 다 장사 지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돌문이잖아요. 돌 장례하는 것이 돌문을 다 이렇게 다 그곳은 이스라엘 지역은 사암 지역이어서 다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안장합니다. 그래서 그 돌문을 열고 죽었던 나사로를 불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부터 예수님만이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이미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바로 이 한 3.2km, 2.5km 이 상간에서 예루살렘의 소리에 얼마나 들려왔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제 구원해달라고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고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다니로 다시 가셔서 거기서 묵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는 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집은 화려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들을 다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집에 가서 머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머물지. 이슬을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슬픔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지 제발 이제 구원해달라. 그런데 이제 지금의 아까 그 본문에도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지금은 호산나라는 뜻이 그냥 감탄사 이런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제발 이제 구원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호산나고 자기 그 감탄이 나면 호산나 하는 것처럼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호산나의 뜻을 의미를 바로 새기셔서 정말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정말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만 충만하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셨잖아요. 그들은 율법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왜 어떻게 성전 안에서 맹인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시고 저는 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든지 슬픔이든지 아픔이든지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아기들과 입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제 구원해달라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아나서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절은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설교 말씀은 한 10분만 할 것입니다. 최대한 제가 10분을 지키도록 노력할 테니까 찬양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찬양이 준비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부활절 날 정말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걷어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는 부활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절 주일 날에는 또 세례식과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님하고 이분 성도님도 이렇게 세례식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배 마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세례 문답 교육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이렇게 교육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 또 집에 가셔서 또 읽으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주일에는 홍재 이장님과 이범 성도님 세례식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저희들 위하여서 박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귀한 말씀 듣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주님께 부탁하기 위하여 호산나 부르짖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